이 시간 하나님 앞에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라고 명하셨으므로 저희들 주님 앞에 구별된 시간, 예배의 시간,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과 찬송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 배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드려지는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연산교회 성도님들과 원평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아침에 살포시 눈이 내렸는데 제가 눈을 미는 이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밀면서 그 눈을 바라다 보는데 햇빛에 비친 그 눈이 얼마나 영롱한지, 아직 우리 교회 주위에는 눈이 녹지 않아서 그 눈 위에 또 눈이 내리니까 그 빛이 영롱하게 빛을 발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문득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고 일어난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깥 나가보면 그 지천에 깔려있는 아주 맛있고 또 보기에 예쁘고 아주 훌륭한 음식들이 쌓여 있었던 거죠. 그게 무엇이냐? 이게 무엇이냐? 그게 만나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엇이냐? 이게 만나. 그래서 저는 문득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고 살았던 하늘로 내려온 양식인 만나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이 음식들이, 이 눈들이 음식들이라면 얼마나 큰 기쁨일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성경과 잇대어 자연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복된 삶을 살라, 이렇게 모든 여건을 우리에게 흡족할 만큼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즐겨 읽고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23편처럼 시편 1편은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또한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말씀의 진위와 그 응용과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주옥 같은 수많은 체험적 간증과 또 신앙의 고백, 그 식기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 말씀의 첫 부분을 어떻게 시작한 줄 아세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복 있는 사람을.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고민이 들어갔어요. 이 본문의 주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생각해 봤더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는 성도,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봤어요. 또 복에 있는 성도의 자리, 수많은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그래도 복 있는 성도가 됩시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삽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길은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성경 전체의 주제일 수도 있어요. 시편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시편의 과정, 그 결과를 예측하게 하는 신앙의 사람들의 모든 전반적인 삶의 이해를 돕는 그런 말씀으로 시편 1편이 우뚝 서 있다. 우리에게 등대처럼 길을 비춰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과 그리고 대조적으로 악인의 길이 어떠한가를 본문에 자명하게 짚어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복 있는 자의 길을 따르려는 그런 열망과 또 욕심과 그런 열정과 의지가 새롭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본문은 차례차례 나열을 하는데 그 강도를 한 절 한 절에 강도를 더해가면서 집중적으로 교훈하고 계셔요. 첫 번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악인은 악한 생각들을 갖는 걸 말하잖아요. 그 악인의 결과는 죄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은 뭐냐면 오만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약속과 율례와 법도를 거역하는 것은 오만한 것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강조하고 있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 내 입에 꿀과 같습니다. 내 발에 등불입니다. 시인들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영의 양식이 되고 내 육신의 삶의 표준이 되고 무엇이 그릇된지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 하나님 앞에 선 자가 어떤 자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밝히 드러내고 그에 따른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내가 어떤 자리에 서야 할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그것을 엄격히 구분해서 내가 갈 길은 가고 가지 않아야 할 길을 가지 아니하는 이런 처신을 잘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주님이 요구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혹은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상황을 잘 파악해서 가야 할 자리, 가지 않아야 할 길을 내가 잘 판단했지만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혈연과 지연, 학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건 신앙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의 인격과 그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말씀을 따라 죄인의 길, 악인의 생각, 오만한 자의 길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이 일에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은혜에 젖어 사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는 말을 우리는 늘 사용하고 있잖아요. 어떤 물건을 살 때, 어떤 대인관계를 가질 때, 어떤 결단이 필요한 때를 만날 때 뭘 택하느냐에 따라서는 그에게 주어진 과정과 결과가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선한 길을 택하고 의로운 길을 택하고 좋은 결과를 택했을 때는 알곡과 같은 열매가 맺혀지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는 죽정이 같은 그런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 때문에 순간의 선택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리처드 칼스라고 하는 이 분이 책을 썼는데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그런 책이에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그런데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이제 후속편으로 사랑은 사소한 일에 상처를 입는다, 이런 또 글을 썼어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게 우리 사람이다, 인생이다, 그런 뜻이고요.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애틋하고 또 모든 것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힘입니까? 그런데 이 사랑도 그런 저력과 힘을 가지고 있지만 또 사실 사소한 것에 사랑의 금이 가고 사랑이 파괴되고 사랑이 미움과 증오로 바뀔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들이지만 예를 들어본다면 부부가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큰 병에 걸렸어요.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수술을 해야 되고 많은 돈이 들어요.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이 부부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 수술하지 말자, 병원에 가지 말자 할 부부는 아닌 거예요. 둘의 마음은 병원에 입원시키고 어떤 돈이 들더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이 아이를 살려놓고 보아야 된다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의견이 엇갈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부는 열심히 이 아이를 간호하고 치료하고 건강하기를 소원한다, 그 말입니다. 어떤 또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갑자기 큰 불행이 닥쳐서 실패했어요. 그러면 이걸 재기해야 되느냐, 그냥 이대로 포기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부딪힌다면 이 부부는요, 우리는 다시 할 수 있다, 재기할 수 있다,
여기에 의견이 다를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서로 의견을 투합해서 성공으로 이끌려는 그런 대가를 치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큰일이죠. 큰일은 의견이 일치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소한 것에 사랑에 금이 가고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어떤 거라고요? 이제 부부가 이제 욕실을 쓰면서 치약을 쓰잖아요. 치약. 그래 남편은 중간을 뚝 눌러서 치약을 사용을 하고 아내는 아래서부터 차곡차곡 짜면서 치약을 써요. 그럼 둘이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보 제발 치약 좀 아래서부터 차근차근히 써요. 뭔 소리야. 그냥 아무렇게나 쓰면 되는 거 치약 가지고 왜 따지고 들어. 티격태격해요. 해결점은 뭐예요? 그냥 따로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날 밤에 TV를 보는데 남편은 스포츠를 보고 아내는 드라마, 영화 혹은 이런 걸 봐요. 그러면 여보 왜 그런 걸 봐요? 하면 이 남편이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열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남자가 스포츠 좀 보는데 뭐라고 하는 거냐고 이래 하는. 그러면 또 아내를 향해서는 아내는 왜 이렇게 영화만 또 그 드라마만 보느냐고 이렇게 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그 순간 한마디 말이 잘못 어떻게 배웠으면 그렇게 생각이 편중돼? 집안에서 어떻게 그런 교육을 받았어? 집안 그래 내 족보는 이렇다 하면서 싸움이 나면요 짧게는 그날 밤에 화해를 하지만 대부분 6개월 어떤 집은 3년 6개월도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예요. TV 2대 놓고 따로따로 보면 되는 거고 치약 2개 놓고 따로따로 쓰면 되는 거지만 순간에 어떤 감정이나 의견이 대립될 때 그 벽을 넘기가 그리 쉽지 않다. 그래서 이 베스트셀러 저자인 리처드 칼스라고 하는 이 박사는 뭐라고 했냐면 이런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있는데 그 해결점은 뭐냐면 처음으로 돌아가라. 처음으로 돌아가라.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의 마음, 처음에 가졌던 이해와 관용의 마음, 상대에 대한 배려의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을 처음으로 돌아가면 해결된다. 이렇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큰 것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작은 것에 목숨을 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복인의 사람과 악인의 길 이런 것을 열거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큰 대의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가 할 때에 작은 미묘한 차이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했을 때에 우리는 어떤 때에든지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서기를 소원하고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함께 영위해야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길은 주님이 우리에게 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감화시켜서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동물들에게 짐을 운반하게 될 때에 수레를 달고 그리고 그 수레를 연결한 멍에를 씌우는 거예요. 멍에를 씌우면 이 짐을 옮길 때에 수월해요. 또 이스라엘의 특성상 밭을 갈 때에 협곡이나 그런 돌짝밭이 많은 그런 곳에서는 한 마리의 소로 갈기 어려우니까 멍에를 매되 두 마리 소에게 멍에를 매는 그런 풍토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마리가 약하고 한 마리가 강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강한 이 소가 막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약한 소의 보조를 맞추고 힘을 배분을 해서 서로 이렇게 호흡을 같이 하면서 밭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이런 광경을 보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그랬어요. 나와 함께 멍에를 메라.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약한 소의 멍에는 누가 메는 거예요? 우리가 메는 거예요. 강한 소의 멍에는 누가 메는 거예요? 주님이 메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함께 멍에를 메고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간다면 내 힘, 내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삶에 필요한 은사, 능력, 재능들을 다 공급해 주시면서 보조를 맞추어 가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복 있는 자의 길에 가야 할지 악한 길에 서야 할지에 대한 갈림길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멍에를 탁 매놓으면 이제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에 내가 가고 주님이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고 주님이 눕는 곳에 내가 눕고 주님께서 행하는 일에 내가 함께하고 그런 공동체적인 삶을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주님과 함께 항상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떤 사람에게 복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그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한다. 그래서 그는이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자기 이름을 넣고 이 3절을 몇 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그는 임진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임진왜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읽어보면 그는 자기 이름을 넣으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내로부터 물기를 흡수하여 잎사귀에 공급하고 열매를 맺는데 풍성하게 공급해 주기 때문에 환경이 기근과 기갈이 와도 환경이 매서운 태양빛에 괴로움을 줘도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뿌리가 시냇가에 뻗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내에 뿌리를 내린 이 나무는 복 있는 사람이고 오늘 주를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때를 따라 좋은 영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과입니다. 근데 열매는 두 가지인 거 아시죠? 하나는 알곡이고 하나는 쭉정이에요. 알곡은 겉모양도 좋고 속도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어요. 심으면 또 싹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곡식이 있죠. 그거는 쭉정이에요. 쭉정이는 겉모양도 별거이고 혹은 겉모양이 좋다 해도 그 속에는 알맹이가 없어요. 바람에 붙이면 알곡은 창고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곡식으로 거둬들일 수 있지만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가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농부의 수고와 땀에 대한 결과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마지막에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성도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시편의 이 대단원의 장을 열면서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아래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데, 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고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내로부터 뽑아 올린 그 수분으로 인해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알곡을 맺는데, 이 신앙의 삶을 누가 인정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인정해 주지 않아요. 쭉정이는 죄와 오만과 아집과 그리고 이 악인들의 꾀를 일상적인 삶에 적용하며 사는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지만, 복 있는 자의 삶은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도 인정해 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너는 잘했어, 수고했어, 좋은 결과 있을 거야, 인정해 주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악인들의 길은 인정해 주지 아니하시고 복 있는 자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정하고 주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 그는 복된 자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인정은 일시적으로 인정받고 인정 안 받고의 일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원토록 인정받는 자로서의 유업을 얻느냐 그렇지 아니하냐고 하는 이 엄청난 마지막 때의 심판대 앞에서의 결정은 여러분 일생의 결과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물려가야 할 신앙의 유업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이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모든 이에게 풍성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의 길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따라 살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요 인정받는 신앙이다라고 교훈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섬기는 연산의 성도님, 또 은평중앙교회 귀한 주님을 섬기는 종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여호와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에 따른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의 창고에 쌓여지는 알곡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병상에서 투병하며 주의 도우심과 치유와 고침을 소망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 손을 얹어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성령의 위로와 주의 고치심의 능력이 풍성하여서 하루빨리 재활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나라 이 민족 위에도 복을 주셔서 하루빨리 물러나가게 하시고, 방역 지침에 수고하고 애쓰는 공무원들로부터 시작해서 협력하는 우리 모든 민생들에게도 주님께서 위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비대면 예배이지만 정한 시간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로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복 있는 사람으로 일생을 살길 원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 좀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으셔서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성도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통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오늘로부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호와께 인정받고 열매 맺고 알곡 성도로 주님 앞에 서길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